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외국에 가면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한 곳에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격이 급합니다. 야, 빨리 먹어. 빨리 준비해. 야, 빨리 해. 아직도 안 했어? 빨리 숙제해. 빨리 일어나. 그 앞에 빨리라는 말을 많이 붙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보면요, 그게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새벽에 큐티 할 때, 큐티 우리 간증 다 문 쓰셔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오기순 집사님요, 그 다음날 써갖고 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방현순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요, 저는요 가장 빠르게 아멘 해요. 먼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빠름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문제가 있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감동이 되면요, 어떤 순서와 또 절차,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지 않은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게 실수이죠. 오늘 본문에요, 다윗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좀 딱히 그렇게 급한 성격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윗도 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감동이 되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궤로 옮길 때, 아니 천천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기면 되는데, 그냥 감동되니까 빨리 옮겨! 술에다 옮겨버렸잖아요. 그게 실수인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인가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큐티를 하는데요, 요압이요, 왕이시여,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렸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요압을 재촉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구별해볼 필요도 있는데, 다윗도 성격이 빨리빨리 재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빨리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일을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됐다, 안 받겠다, 짓지 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이름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가 나에게 이르되 나는 평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만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은 백향목의 성전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에서부터 왔어요. 조금 더 보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마음을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지지해줬지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민감한 반응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 궁전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장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요,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안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다윗은요, 포기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혹시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니 내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업적으로 남게 해주세요. 이 의도가 있었다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니까 나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건설해 주십시오. 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뭔가를 약속했다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혹시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 마리아는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어요.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요, 왜 낭비하냐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녀는 무언가를 바라고 향유옥합을 깬 게 아니라 이 향유옥합이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달하고 여인의 결혼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향유옥합을 깨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말하여 기억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먼저 내 이름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깰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깨지 않았을 겁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 43절부터 44절까지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라가 너희는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을 안에 넣어보라.
그들은 다 그의 풍족한 중에서 아니고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 전부를 누구의 얘기입니까? 두렛돈을 헌금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많이 있는 중에 드렸지만 그 여인은 없는 중에 전부를 드렸다. 이거 사람에게 드리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선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바쳐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래도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또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작은 순종에서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때가 나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레곳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했다고 뭐라고 한 적 있니? 그죠? 우리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고 너에게 뭐라고 했니?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고 했더냐? 다윗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좋은 성전을 지어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장막에 있을 때는 장막에, 성막에 있을 때는 성막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장막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성막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같이 있었고, 오늘도 같이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17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그러나 내가 내 뒤에 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때에서 건축할 것이 아니라 내 씨에서 아들 중에서 건축할 거야. 하나님의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이에요.
내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내가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 아름다운 성전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곳인데, 다윗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다윗은 한편으로 전쟁의 왕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다윗은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고 힘이 있고 재정도 있으니까 내가 지을 수 있어, 내가 짓겠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때와 타이밍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격이 빨라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 공부 잘했으니까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업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민감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 때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민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의 민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빠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변화져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 하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은요 자신이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큰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궤를 옮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호와의 보좌에 올라가신 영원한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다윗이 생각하는 왕위는요 인간의 왕국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의 왕국으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획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실패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오히려 나를 더 큰 곳으로 부르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면요, 그 포기는 더 큰 일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윗의 가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